않으니라. 아멘. 우리 시간의 제목은 야고보서 강의 10번째, 벌써 10번째가 되네요. 10번째 시간으로 목사의 독설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제가 이제 설립 예배를 준비하면서 노예아에 들어가 있고, 이제 담임 목사님들과 같이 함께 하면서 그 노예 축구 대회를 나가게 됐는데, 축구 대회는 이제 부목사님이나 이런 게 아예 규정상 들어올 수 없고 담임 목사님들만 들어올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굉장히 30대 젊은 피로 축구 들어갔는데, 저희가 평서 노예입니다. 저희 교회의 노예 정도는 알고 있으면 좋습니다. 평서 노예의 지역 노예가 아니라 전체로 저희가 들어가 있는데, 평서 노예에 들어가 있는데, 작년에 축구 대회, 그러니까 저희 노예만 나가는 게 아니라 여러 노예들이 같이 나와서 시합을 하는 거였어요. 근데 작년에 한 번도 승리를 못했고, 경기를 했는데 다 4대0, 5대0 이렇게 졌다고 얘기해요. 그래서 제가 젊은 피라고 저에게 엄청 기대를 많이 하면서, 제가 이래 봐도 차범근 축구교실입니다. 축구교실 출신입니다. 지금으로 치면 차범근 감독님은 손흥민 축구교실과 똑같은 거예요. 그때 실제로는 차범근 감독님이 딱 한 번밖에 안 왔지만 패스 봐주는 것밖에 없었지만, 제가 어떤 역할을 했냐면 축구에 들어가서 수비수 역할을 했습니다. 김민재 역할. 실제로 김민재 역할이었어요. 제가 메인 수비로 제가 다 패스해야 되고 하는 역할이었는데, 놀라운 것은 4대0, 5대0 지고 전패를 했는데, 제가 나가고 처음으로 1승 1무 2패를 했습니다. 엄청난 기록이었어요. 2패도 막 5대0, 4대0 진 게 아니라 1대0으로 졌어요. 다 1대0, 1대0. 그래서 목사님들 엄청 칭찬하면서 이제 너는 매년 와야 된다 하면서 막 했는데, 제가 이 얘기를 왜냐면 축구를 하다가 수비수 역할을 해서 한 목사님이 나이가 연세가 있는데도 굉장히 빠르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해서 몸싸움을 하고 공을 팍 나가쳐서 수비를 잘 했습니다. 근데 그 목사님이 참 안타깝게 그 순간 제가 막는 순간 18 하고 욕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18 하고 욕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감사한 건 아니지만, 저희 노예 목사님은 아니죠. 상대방이었는데, 그 목사님도 좀 머쓱했는데, 제가 그 목사님을 얼굴은 아는 분이었어요. 그러면서 제가 좀 안타까웠던 건, 제가 뭐 시험 들 건 없어요. 이제 시험 들지는 않는데, 한편으로는 성도님들이 참 속상하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왜냐하면 예를 들어 이런 거예요. 원래 욕하던 목사님이었어요. 원래 목사님이 욕하면 안 되지만, 원래 욕하는 목사님이면 욕하는구나 하고 좀 멀리 하거나 좀 조심해야겠구나 이렇게 하거나, 또는 어떤 목사님이 실수를 했어요. 실수를 할 수도 있죠. 했으면 이건 목회자가 또 그리스도인이 이렇게 하면 안 되지 하고 욕을 안 하고 고치면 되는데, 문제는 이런 거예요. 교회에서는 할렐루야 하고 하나님을 멋지게 찬양하고 설교하고 성도도 어린아이들에게 잘 해주고 겉으로는 그런데 뒤에서는 18 이렇게 욕하고 다닌다면, 그건 제가 봤을 때 어떤 거냐면, 우리가 위선자가 될 수 있다. 그러니까 이게 오늘의 핵심인데, 말과 행함이 일치하지 않는, 겉으로는 말할 때는 할렐루야라고 얘기하지만 뒤에서는 욕을 하고 있는, 그게 이제는 무뎌지고 아무렇지 않는 위선자가 될 수 있구나라는 위험한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걸 오늘 야고보가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본문의 1절, 2절을 한 번만 더 읽어볼까요? 시작. 네, 형제들아, 너희는 선생된 우리가 더 큰 심판을 받을 줄 알고 선생이 많이 되지 말라. 우리가 다 실수가 많으니 만일 말에 실수가 없는 자라면 곧 온전한 사람이라 능히 온 몸도 굴레 씌우리라. 아멘. 즉 야고보는 선생이 많이 되지 말아라. 왜냐하면 더 큰 심판이 기다리고 있기 때문이야 라고 이야기하면서, 특별히 이전에 이 말에 대한 실수, 즉 말과 행함이 전혀 다른 모습들에 대해서 지적하는데, 특별히 교회 안에 목회자, 교사, 아이들을 가르치는 교사, 리더들이 교회에서는 하나님을 찬송하면서 뒤에서는 저주하는 위선자와 같은 모습이 될 수 있다라고 지적하는 거예요. 제가 부교역자 때 한 교회에서 사역을 할 때 전도사였어요. 남서비전교회는 아니고, 그 다음 교회에서 사역을 할 때 제가 전도사로 담임 목사님께 어떤 목사님의 부도덕한 모습에 대해서 막 이야기했어요. 이게 참 잘못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라고 이야기했어요. 정말로 잘못된 경우였어요. 그런데 제가 다 이야기를 하고 나서 그 목사님이 뭐라고 얘기하시냐면, 전사님, 근데 그 말은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습니다 하고 그냥 툭 얘기하고 그냥 가시는 거예요.
근데 제가 망치로 얻어맞은 것 같았어요. 분명히 그 목사님 부도덕한 일로 잘못한 게 맞지만 저를 마치 하나님이 저에게 경고하는 것 같았어요. 사나야, 너가 앞에선 찬양하고 뒤에서는 누군가를 험담한다면, 심지어 그 사람이 잘못됐을지라도 너가 말과 행함이 같지 않은 위선자가 될 수 있어라고 그 전도사 때부터 저를 하나님이 마치 망치로 치듯이 얘기하시는 것 같았어요. 저도 목회자가 되고 읽은 책이 있는데 자네 정말 그 길을 가려나? 이 책을 제가 읽었습니다. 진짜 목회자의 길을 가려고 하는가? 라는 그런 책인데, 나는 진짜 하나님께 부르심이 있는가? 소명이 있는가? 이 좁은 길, 어려운 길을, 목회자의 길을 갈 수 있는가? 라고 끊임없이 질문하면서 읽었던 책이고, 제가 목회자가 되고 나서도 청소년 청년 사역을 할 때 아이들이, 청년들이 또는 청소년들이 목회자의 길을 가겠어요? 하고 실제로 신학대학원을 가거나 대학교를 갈 때 제가 이 책을 꼭 선물해 줬습니다. 선물해 주면서 정말로 이 길을 가려고 하니? 라고 제가 이 책을 선물해 줬는데, 왜냐하면 왜 저도 읽고 왜 제가 이 책을 선물했냐면, 그냥 직업처럼 밥벌이처럼 목회자를 할 수 없기 때문이에요. 물론 목회자가 직업이지만 그 이전의 소명이죠. 진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는 것이 맞는가? 왜냐하면 제가 그 18이라고 욕했던 목사님과 똑같이 위선자가 될 수 있고, 말과 행위가 다를 수 있고, 앞과 뒤가 다를 수 있기 때문에 끊임없이 저에게도 묻는 거죠. 내가 진짜로 목회자의 길을 가는 게 맞는가? 이 목회자의 길을 서면서 목회자는 평생 지혜와 지식 계속 공부해야 돼요. 전 공부를 가장 싫어했는데, 책을 안 읽었는데, 그토록 공부를 해야 하는데, 이 직업과 소명은 공부를 해야 하는 일인데, 신학대학원을 가고 끝나고 더 공부하고 싶어서, 여러분 알듯이 제가 에스라 성경신학대학원에 가서 THM으로 성경을 연구하고, 사실은 여기서 끝나고 박사학위까지 공부하고 싶은데 돈이 너무 많이 들어요. 돈이 너무 많이 들어서 할 수 없다라고 얘기하고, 평생 근데 공부를 놓치면 안 되겠구나라고 해서 지금은 PCM, 프리칭 코칭 미니스트리라고, 이제 노진준 목사님, 노진사 목사님 이런 목사님들께 설교 코칭을 받고 있는데, 저에게는 설교는 굉장히 큰 고통이에요. 사실 기쁨이면서 고통인데, 누군가는 쉽게 설교할 수 있다라고 얘기할 수 있지만, 저한테는 설교의 철학, 목회의 철학이 제 삶을 관통하지 않으면, 제가 살지 않으면 뭔가 위선자처럼 고통스럽기 때문에, 저는 설교가 어떤 겁니까? 라고 물어보면 저의 비유에는 웹툰 작가 아시죠? 예를 들어 수요일날 기안84의 내용을 봐보니까, 수요일날 웹툰을 12시에 마감이면 12시에 마감해서 결국 올리고, 목요일날 좀 쉬다가 다시 목요일부터 웹툰 그림을 그리기 시작하면, 구상해야 되고 어떤 내용을 넣어야 되고 그림을 끊임없이 하면서 월화수목금토까지 다시 돌아오면서 수요일날 끝끝내 마감하는 것처럼, 저에게도 설교라는 작업은 주일날 이렇게 설교하고 예배가 끝나면 잠시 집에 쉬고 다시 저녁부터 설교를 준비하는 거예요. 그 설교부터 준비해서 월요일, 화요일, 수요일, 목요일 해서 결국엔 다시 오늘 돌아오는 주일 아침까지 다시 설교문을 보면서 난 진짜 이렇게 살았는가? 나는 위선자가 아닌가라고 끊임없이 씨름하는 거죠. 목회자는 설교만 하는 게 아니라 행정도 해야 될 뿐만 아니라, 목회자는 특별히 본이 되어야 되기 때문에 인격과 말과 성품과 자기의 죄도 성화되는 과정을 겪어야 하는 거죠. 그러니까 정말로 이 길을 가려나? 라고 저에게도 묻고, 신학의 길을 가려고 하는 청년들에게도 묻는 거죠. 그래서 실제로 박영선 목사님이란 분은 신학교에 신대원 학생들이 들어오면, 목회자 후보생들이 들어오면 뭐라고 얘기하면, 돌아가라, 다시 가라, 너네가 진짜 소명이 있는가? 그렇지 않으면 가라라고 이야기하는데, 아이러니한 거는 최근에는 이 신학생들이 점점 줄어들고 지방교회에는 갈 사역자들이 없는 거예요. 그러면 딜레마죠. 돌려보내야 하는가? 그들을 잘 훈련시켜야 하는가? 왜 이렇게 갈등하냐면, 야고보는 선생이 많이 되지 말라라고 얘기하냐면, 이 선생의 말, 목회자의 말이 영향력이 그만큼 크기 때문에, 좋든 나쁘든 선하든 악하든 목회자의 말의 영향력이 크기 때문에 야고보는 그걸 경계하는 겁니다. 그래서 실제로 최근에 담임 목사님들, 어른 목사님들을 제가 만나서 물어보니까 뭐라고들 고통스러워 하시냐면,
MG 부교역자들 때문에 너무 힘들어 하시는 거예요. 저는 또 MG 교역자들의 편에 서서도 어려움을 듣지만 어떤 것들이 있냐면 저도 상상을 못 하는데 MG 사모님들은 자기가 결정해서 온 교회가 아니잖아요. 남편이 결정해서 왔어요. 그러니까 목사님 설교가 듣기 싫은 거예요. 그래서 예배 시간, 지금같이 주일 예배 시간에 앉아서 핸드폰으로 이어폰을 들으면서 이찬수 목사님, 유기성 목사님 설교를 듣고 있는 거예요. 그럼 너무 저거는 집에 가서 들으시지 왜 거기서 듣고 있나 라는 경우 실제로 있고, 뿐만 아니라 제 주위에도 그걸 봤는데, 기본적으로 목회자가 어려우고 사역을 그만둘 수는 있는데 그냥 문자로 사임하겠습니다 하고 안 가는 경우가 있더라고요. 제가 깜짝 놀랐어요. 사회생활에서 그렇게는 안 하는데 라고 하는 경우도 있고, 또 다른 경우는 목요일날 권사회에서 6시에 기도회를 하려고 하는데 전사님 찬양을 부탁드립니다 라고 하면 권사님 제가 6시 퇴근입니다, 어렵습니다 라고 하는 경우도 있고, 이게 실제 사람입니다. 이게 가짜로 그냥 거짓말이 아니라 이런 사례들이 있는 거 보고 목사님들이 더 어른 세대는 훨씬 보수적이셨는데 이 괴리가 있으면서 힘들겠구나라는 생각이 드는 거죠. 그러니까 고민이 있는 겁니다. 목회자의 길을 막아야 하는가? 지금 점점 신학생들은 없어지는데 지방의 교회는 사역자들은 더 안 가는데 말에 대한 문제라고 얘기한다면 막아야 되는가? 아니면 그들을 다 양성해야 된다면 도대체 그들의 말과 행실의 문제를 어떻게 바꿀 수 있는가? 아니, 나부터 어떻게 말과 행실을 바꿀 수 있는가라는 고민이 있는 거죠. 제가 이 말에 대한 정보를 찾다가 아주 특이한 걸 봤는데, 영화 올드보이를 아시나요? 이 올드보이의 가 참 인사이트가 있었는데, 이 내용이 최민식 배우가 올드보이에 나오면서 상대 배우 유지태와 어떤 여인이 서로 근친상간과 같이 그런 관계가 있어서 최민식이 이 혀로 말로 소문을 내는 겁니다. 그들이 어떤 관계다라고 하면서 끝끝내 그 여인 유지태와 그 여인 스스로가 목숨을 끊어요. 근데 결국 최민식의 입소문 때문에 그렇게 상상 임신을 하고 목숨을 끊게 되는 거죠. 그러면서 유지태가 복수를 꿈꿉니다. 그래서 15년 동안 복수를 꿈꾸면서 최민식을 감금시키고 그 유명한 군만두를 먹이는 장면이 나오죠. 그러면서 유지태가 15년을 기다린 다음에, 특이한 거는 이 말에서 시작했잖아요. 그래서 최민식도 말로 최면을 걸고 강혜정이라는 인물도 나오는데 그에게도 최면으로 말로 최면을 걸어서 둘이 사랑에 빠지게 하는데 실제로 사랑에 빠집니다. 그러면서 잠자리도 갖게 되는데 결국 사실을 드러낸 게 뭐예요? 최민식과 강혜정의 사이는 부녀 관계였지. 아빠와 딸의 관계. 그래서 그것을 의도적으로 15년을 기다린 거죠. 딸이 자라기까지, 못 알아보기까지. 그러면서 마지막에 유지태가 스스로 목숨을 끊고 그 영화 끝자락에 최민식의 혀가 잘려 있는 걸 보면서, 말을 못하는 걸 보면서 글로 그 영화를 끝내는데, 이 영화가 시사하는 바가 무엇인가 라고 할 때 최민식의 혀로 시작해서, 소문으로 시작해서 혀가 잘리는 것, 심판을 받는 것으로 얘기하면 수미상관법이죠. 인크루시오, 처음과 끝, 중간에도 얘기하는, 즉 말로 시작해서 말로 심판을 받는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야고보가 얘기하는 선생, 목회자, 교사에게만 말의 실수를 한정짓고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야고보 3장 2절에 뭐라고 얘기해요? 우리가 목회자뿐만 아니라 목사인 저뿐만 아니라 모든 성도들, 모든 청년들, 모든 부모에게도 다 실수가 많아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럼 만약에 적용해 보면 이런 거예요. 목사뿐만 아니라 부모에게도 말의 영향력이 굉장히 큰 거죠. 청년들에게도 말의 영향력이 모두 다 실수할 수 있고 큰 거죠. 3장 1절에 만약에 선생이 많이 되지 말아라, 우리가 다 말의 실수가 많기 때문이야를 부모에게 만약에 적용한다면, 저도 부모니까 부모에게 바꿔 적용한다면 이런 거예요. 부모가 많이 되지 말아라. 이는 부모가 다 말의 실수가 많기 때문이야. 그럼 우린 더 이상 부모가 되지 말아야 하는가? 이미 부모가 되는데 어떻게 해야 하는가? 이처럼 말의 영향력이 굉장히 크다라는 거예요. 제가 어렸을 때 부모님이 저에게 거짓말하지 말아라라고 가르치셨고, 실제로 제가 중학생 때인가 고등학교 때 어머니 아버지께 거짓말하고 학원을 땡땡이 치고 PC방에 갔다가 걸려서 아버지가 몇 대 맞을래? 왜 몇 대 맞으냐고 꼭 물어보시는지, 그냥 때리시면 되는데 그때 사춘기가 가까운 거예요. 아버지 때리고 싶은 만큼 때리십시오. 그럼 아버지가 더 확 돌죠. 그래서 그 대걸레지라는 쇠파이프 그거를 저에게 내리쳤는데 부러졌어요. 근데도
중요한 건 제게 그때 상처가 되지 않았습니다. 왜요? 제가 거짓말했잖아요. 그러면서 거짓말을 하면 안 되는구나를 알았는데 동시에 부모님이 어머니가 굉장히 교묘하게 이건 거짓말이 아닌데 예를 들어 네가 굳이 말하지는 마라. 예를 들어 가족들끼리 제주도를 간 거예요. 제주도를 갔는데 할머니가 그걸 아시면 속상해하는 거예요. 삐지시고. 그러니까 굳이 할머니에게 말하지 마라. 이건 거짓말이 아니다. 안 물어보실 거니까 그걸 교육을 상당히 시켜놓은 거예요. 정말 말하지 않았죠. 근데 무서운 거는 부모의 영향력이 이렇다는 건 제가 그걸 그대로 하더라고요. 제가 아이들에게 유민이, 하민이 첫째, 둘째로 표현할게요. 첫째, 둘째가 예를 들어 첫째가 일찍 와서 아이스크림을 먹었어요. 근데 아이스크림 하나밖에 없었어요. 그럼 제가 뭐라고 얘기하면 둘째에게 아이스크림 먹었다고 얘기하지 마. 얘기하면 화가 나고 싸우니까. 근데 제가 이건 거짓말이 아니야 라고 제 안에 무의식 속에 들었고 이거를 조금 몇 번 반복하는 거예요. 제가 그걸 하면서 이건 아닌데? 이건 뭔가 내가 거짓말 하지 말라고 얘기하는데 내가 아이들에게 이건 거짓말이 아니야 라고 하면서 가르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 이런 거예요. 아이들이 유민함에 컸어. 중학생, 고등학생이 됐어요. 근데 아빠한테 말하지 말라는 건 거짓말 아니니까 아빠한테 얘기 안 해야지. 예를 들어 중학생 때 실제로 도박의 문제 때문에 얼마나 커요? 중학생 아이들이 그 인터넷으로. 그래서 실제 사례로는 돈을 100만 원 땄다가 500만 원을 빚지게 된 거예요. 그러면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건 거짓말을 아니니까 아빠한테 말하지 말아야 되지 라고 똑같이 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제가 그걸 인식하게 된 거예요. 이게 잘못됐구나. 그래서 아내한테 내가 이런 문제가 있는 것 같아. 이건 내가 고쳐야 되겠다. 유민이에게도 아빠가 미안해. 아빠가 할머니 스토리까지 다 얘기하면서 이게 잘못된 것 같아. 아빠가 고칠게 라고 이야기했는데 제가 뭘 얘기하는 겁니까? 이게 진짜 거짓말이 아닌가? 라고 저에게 스스로 물으면 아니다. 거짓말이다. 제 스스로가 이런 거 말과 행실이 제가 다른 거예요. 이 문제는 틀린 문제인 거죠. 그래서 부모는 곧 리더고 좋든 나쁘든 분명히 아이들에게 영향력을 끼친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도대체 어떻게 해결할 수 있는가? 야고보는 왜 말에 대해서 이렇게 강조하냐면 말에 대한 영향력이 크기 때문인데 3절에서 6절 말씀 우리 한 번만 더 읽어볼까요? 3절에서 6절 말씀 시작. 우리가 말들의 입에 재갈을 물리는 것은 우리에게 순종하게 하려고 그 온 몸을 제어하는 것이라. 또 배를 보라. 그렇게 크고 광풍에 밀려가는 것들을 지극히 작은 키로서 사공의 뜻대로 운행하나니 이와 같이 혀도 작은 지체로 돼 큰 것을 자랑하도다. 보라, 얼마나 작은 불이 얼마나 많은 나무를 태우는가. 혀는 곧 불이요 불의 세계라. 혀는 우리 지체 중에서 온 몸을 더럽히고 삶의 수레바퀴를 불사르나니 그 사르는 것이 지옥 불에서 나느니라. 아멘. 야고보는 세 가지 비유를 얘기하는데 말에 재갈을 물리는 거, 이거 설교 때 제가 한번 했죠. 말에 재갈을 물리는 거. 두 번째는 쉽이죠. 배를 다루는 것. 세 번째로는 나무에 불이 타는 걸 얘기하는데 이 세 가지는 작은 것, 재갈이라는 작은 걸로 큰 말 자체를 다 통제할 수 있고 엄청난 큰 배를 작은 키 하나로 다 통제할 수 있고 작은 불씨 하나로 산불 전체가 나듯이 이 작은 이 작은 말로 말미암아 엄청난 영향력을 끼칠 수 있다. 이 말로 사람을 살릴 수도 있고 사람을 죽일 수도 있다라는 겁니다. 우리는 어린이가 울어도 극복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야고보는 단순히 이 말의 영향력을 그냥 말의 자체에 있지 않고 더 큰 뿌리가 있다, 더 큰 문제가 있다라고 하는데 야고보 3장 전체 안에 그 말에 대한 뿌리와 해결책까지 다 이야기합니다. 우리 14절에서 16절 야고보 3장인데요. 한 번만 읽어볼게요. 시작. 그러나 너희 마음 속에 독한 시기와 다툼이 있으면 자랑하지 말라. 진리를 거슬러 거짓말하지 말라. 이러한 지혜는 위로부터 내려온 것이 아니요 땅 위의 것이요 정욕의 것이요 귀신의 것이니 시기와 다툼이 있는 곳에는 혼란과 모든 악한 일이 있음이라. 아멘. 야고보는 목회자가 성도에게, 부모가 자녀에게 아무리 듣기 좋은 말을 하더라도 그 말이
망하게 하는 말일 수 있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분명히 부모가 목사가 말할 때 조리 있게 하고 논리적으로 하고 조곤조곤 말할지라도 만약에 그것이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말이 아니라 오히려 자녀에게 내 욕심과 정욕을 부추기는 말이면 그 말은 야고보는 뭐라고 얘기하냐면 땅의 것이야, 정욕의 것이야, 심지어는 뭐라고 얘기합니까? 귀신의 것이야 라고 아주 강력하게 말하는 거예요. 왜 이렇게 야고보는 심각하게 말하는가? 야고보에게 있어서 말의 참된 의미는 행함에 있기 때문이에요. 예를 들어 이런 거예요. 야고보는 말에 속지 마라 라고 이야기하는데, 이 말이 땅의 것, 정욕의 것, 귀신의 것인지 하늘의 위로부터 오는 말인지 어떻게 분별하냐면 행위로 분별할 수 있는 건데, 제가 설교 때 여러분 가정을 섬기십시오, 아내를 사랑하십시오, 아이들을 잘 양육하십시오 라고 설교해 놓고 제가 집에서는 아내에게 막대하고 아내의 표정은 점점점 어두워지면 제 말과 행실은 다른 거죠. 예를 들어 이 말은 참 죄송한 말이지만 제가 유승준을 좋아하는데 내 손을 잡아봐 가위춤 추고, 지금까지 있었으면 얼마나 김종국 이상으로 뜨지 않았을까요? 근데 아이러니한 건 이 유승준은 크리스천이에요. 지금도 찬송을 올려요. 근데 뭐라고 했습니까? 전 군대 가겠습니다 말하고 미국으로 가서 시민권을 따는 말과 행함이 일치하지 않았기 때문에 모든 국민들이 분노한 거죠. 말과 행위가 일치하지 않으니까. 즉 말에 속게 되는데 어떻게 분별하는가, 그 말이 진짜인지 어떻게 분별하는가는 야고보는 행함에 있어라고, 행함을 통해 알 수 있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렇듯 우리는 설교하고 부모로서도 살아가면서 또 아내에게 이렇게 해, 애들한테도 저렇게 해 라고 말하지만 정작 자기 자신은 어때요? 그렇게 살지 못할 때가 많죠. 제 스스로는 장사라는 말과 행함이 일치하지 않는데, 중요한 것은 예수님은 어떻냐면 예수님이 우리에게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라고 말로만 하고 예수님이 십자가를 안 진 게 아니라 예수님은 어떻게 하셨어요? 말과 행함이 완전히 일치한 분이 예수님이죠. 예수님이 너의 십자가를 지라 라고 말만 하고 끝낸 게 아니라 예수님은 오히려 전 인류의 죄의 십자가, 즉 우리는 말로도 구원받을 수 없고 행함으로도 구원받을 수 없고 말과 행함도 하나도 일치하지 않은 우리를, 모든 죄를 다 짊어지시고 예수님께서는 모든 하신 말씀에 단 하나도 빠짐없이 행하심으로, 성취하심으로 모든 문제를 해결한 거죠. 성취한 거예요. 다 끌어안은 거예요. 그러면 질문합니다. 어떻게 해야 우리의 말과 행실이 똑같아질 수 있을까요? 장사나의 말과 행함이 어떻게 똑같아질 수 있고 위선자가 되지 않을 수 있을까요? 야고보 3장 안에 문제와 문제의 뿌리와 해결책까지 다 제시한다고 이야기했습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3장 17절을 읽어볼까요? 시작. 오직 위로부터 난 지혜는 첫째 성결하고 다음에 화평하고 관용하고 양순하며 긍휼과 선한 열매가 가득하고 편권과 거짓이 없나니. 아멘. 우리의 말과 행실에 성결하고 화평하고 관용하고 양순하고 긍휼하고 선한 열매가 다 필 수 있는 열쇠가 있는데 그게 뭐예요? 오직 위로부터 난 지혜입니다. 여기서 중요해요. 최영삼 교수님은 야고보서 책에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야고보서 3장 17절에 말하는 위로부터 오는 지혜는 곧 성도 안에 이미 심겨진 말씀을 의미한다. 다시요. 야고보서 3장 17절에서 말하는 위로부터 오는 지혜는 곧 성도 안에 이미 심겨진 말씀을 의미한다라는 거예요. 비교하면 이렇게 돼요. 1장 17절에 온전한 선물, 진리의 말씀, 그것은 지혜와 같이 연결되고, 위로부터 심겨진 말씀, 위로부터 내려오는 온유함으로 받으라, 내려오는 지혜의 온유함으로 라고 한 것처럼 최영상 교수님은 이 말씀과 지혜가 결국 같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같다. 즉 야고보서 1장 17절과 21절에 말하는 이미 말씀이 심겨졌어 뿐만 아니라, 이미 심겨진 것뿐만 아니라 우리 날마다 하나님께 위로부터 오는 지혜를 날마다 받을 수 있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이미지로 표현하면 이거예요. 우리 안에 이미 심겨진 말씀, 야고보서 1장 21절에는 뭡니까? 로고스, 예수님이 우리 안에 이미 심겨졌고 뿐만 아니라 우리의 말과 행실이 같아질 수 있는 열쇠는 날마다 하늘로부터 위로부터 오는 지혜를 얻는 거야 라고
이야기하는 건데, 즉 무엇이냐면 심겨진 말씀의 통치를 받는 거예요. 우리 안에 이미 심겨진 말씀의 통치를 받는 것이 우리의 말과 행실이 같아질 수 있는 열쇠입니다. 저는 실제 사례를 좀 가지고 왔는데, 한 2, 3주 전에 제가 멘토인 김승혜 목사님 만났어요. 목사님과 사모님 이렇게 만나서 같이 교제하고 했는데, 목사님이 이야기해 주시면서 이제 예수 동행 교회인데 그 교회 안에 말에 대한 소문에 대한 어려움 때문에 교회 전체가 어려워진 거예요. 그래서 목사님이 어떻게 해야 되는가, 성도들이 막 마음이 상하고 문제들이 일어나니까 목사님이 사방팔방을 다 돌아다니면서 모든 성도를 막 다 만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근데도 해결이 안 되는 거예요. 그때 목사님이 만나던 걸 멈추고 딱 하나님께 무릎을 꿇고 하나님 어떻게 해야 합니까? 라고 지혜를 구할 때 주님이 주신 마음에 감동이 있는데, 나는 나의 일을 할 테니 너는 너의 일을 하거라, 이거였어요. 그건 무엇입니까?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 이 말의 문제를 해결하게 해줄게. 너는 오직 잠잠히 기도하고 나에게 순종해라, 이런 거죠. 하나님이 만약에 목사님 통해 감동으로 누군가를 만나고 섬기라고 하면 즉시로 순종하고, 하나님이 아니야 너 잠잠히 가만히 기도해 라고 한다면 잠잠히 멈추고 기도할 때 실제로 목사님이 얼굴이 환해져서 뭐라고 얘기하셨냐면, 정말 그렇게 하니까 그 말에 대한 문제, 소문에 대한 문제가 해결됐어 라고 얘기하는데, 진짜 이게 심겨진 말씀의 통치를 받는 거구나. 즉 뭐예요? 이 말과 행함이 장사하는 일치하지 않은데 말과 행함이 완전하게 일치하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계신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야고보는 우리 안에 계실 뿐만 아니라 날마다 우리가 하나님께 지혜를 구하면 이 말의 문제에 대한 지혜를 주실 거야 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제가 그 얘기를 들어보니까 저도 생각해보니까 부교역자 생활을 하면서 교회를 개척하면서 공동체 안에 어려움들이 생긴 적이 있고, 성도 안에 어려운 적이 생긴 것이 있고, 가정 안에 문제가 생긴 것이 있을 때 저는 문제가 생기면 저도 똑같이 일일이 사방팔방 다 만나러 다니면서 그 문제를 해결하려고 했는데 더 심각해지는 경우들이 많았어요. 그때 저도 주님 앞에 무릎을 꿇고 기도할 때 하나님이 주신 마음은 사나야 더디더라도 그 문제가 반드시 해결될 거야. 이 마음이 제가 있을 때 하나님 그럼 저는 그것을 믿고 기도하겠습니다라고 하고 그 문제를 주님께 토스하고 아내와 매일 밤에 무릎을 꿇고 눈물로 기도할 때 진짜 놀랍게 절대로 해결되지 않을 것 같던 문제가 기적처럼 해결되는 거죠. 그때 세상은 저에게 에이 그건 우연이야, 우연이 된 거야 라고 얘기할 수 있지만, 매일매일 눈물로 기도한 저에게는 진짜 위로부터 하나님께 온 지혜이고 하나님의 응답이고 하나님이 문제를 진짜 해결해 주신 거죠. 즉 심겨진 말씀의 통치를 받으라. 예수님께 정말 통치를 받을 때 우리의 말과 행실의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거죠. 우리 함께 같이 읽어볼까요? 심겨진 말씀의 통치를 받으라. 심겨진 말씀의 통치를 받으라. 정말 예수님께 통치를 받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찬양하고 기도할까요?